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뭐 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내가 멀리 될 것 같다. 저 사람은 무시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한다면 그들 밑에 들어가서 그들을 먼저 올리고 그들을 접대해주고 환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 안에서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인정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속한 것이고 예수를 쫓아가는 삶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한 주가 어떠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속에 그동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분은 계실 거예요. 처음부터 옆에 사람들에게 섬김 잘하고 올려주고 대접 잘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했다가 한 주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눈에 띄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올려주고 그 사람을 더 이렇게 가까이 가게 하고 그 사람을 정말 환영하고 나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게 하는 일들이 내 안에 좀 있었습니까? 아니, 행동은 못했는데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이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어떤 지식적이고 어떤 교리적인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내 몸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에게 하나님 은혜가 무엇이고 너희 안에서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려면 자기 삶이 아니라 남에게 대한 내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그 은혜가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고 있지?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걸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대하고 있다면 하나님 은혜가 뭔지 알아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 고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있으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게 있음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더 나갑니다. 4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41절부터 쭉 읽었지만요, 사실 굉장히 38절부터 50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아는 내용일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들 읽다 보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있었는데, 이런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잘라서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하든 뭐가 다리가 없든 눈이 없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충격적인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역에 대해서 많이 알 거예요. 또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익숙해요. 어느 정도로 한두 번 읽어도 익숙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무슨 내용이에요? 하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안 될까요? 사실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우리 특히 뭐 38절부터 그렇지만 41절부터 50절까지 읽은 것 내용도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단편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 단편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마가가 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잘 위치를 정확히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위치를 정했던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같은 공간복음의 다른 책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오늘 여기 42절부터 50절까지 나온 내용들이 다른 문맥에서 나와요. 똑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딘 여기 있고 어딘 저기 있고 막 이렇게 마태나 누가도 자기 나름대로 의도된 바에 의해서 그것을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누구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까? 마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더 문자적으로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본문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해석학적 기법으로 우리 다시 한번 관찰해 보면 이 42절부터 50절까지를 세 개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세 가지로, 세 개로. 그러니까 학자들 의견도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저는 세 개로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42절 한 구절 가지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3절부터 48절까지 또 하나고요. 그 다음에 49절과 50절이 또 하나예요.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마가가 합쳐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오늘부터 41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며 그것을 마가는 어떻게 사용한지를 한번 정확하게 관찰해 볼까 합니다. 먼저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41절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라는 것은 불특정이에요. 누구라고 딱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위 여호와를 막론하고 어떤 뒤에 나와 있는 어떤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국한된 거예요. 뒤에 행위를 하면 무조건 누구든지에 들어가요. 그게 누구든지의 단어입니다. 여기에 뭐 제자라고 했다고, 사도라고 했다고, 뭐 심지어 뭐 천사라고도 뒤에 행위를 하면 누구든지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가 중요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합니까? 뒤에 말을 알아야 돼요. 그 행위를 강조해 뭐죠? 실족하게 하면이라 됐어요.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다는 뜻이 뭐냐면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대부분 나눠가 나오잖아요. 믿음을 저버리고 죄를 짓게 하는 거.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아니 어긋나는, 그래서 구원의 삶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뭐다? 그게 실족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할까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다행인데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죄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범하게 하는 일들이 뭐다? 실족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표현은 들었지만 실족하게 하다는 뜻이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죄 짓게 해주는 거예요. 죄 짓게 하게끔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단어는 독특해서 주어가 저지르는 게 아니라,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목적어가 대상이 죄를 저지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군지 어떤 사람에게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구원의 삶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이거예요. 네. 여러분 이 뒤에 게 중요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 대한 것이 보세요. 그 대상이 예수님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신데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했어요. 나를 믿나요? 당연히 나는 예수님이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제자들도 포함되고요. 제자뿐만 아니라 위에서 물 한 잔 준 사람들, 상을 잃지 않은 사람들 다 포함돼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데 그 사람들이 특히 누굴 얘기합니까? 작은 자들, 이 작은 자들이 있어요. 이 작은 자들이니까 누구를 지칭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제자 중에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생각하면 이 작은 자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독특합니다. 작다는 얘기는 뭡니까? 상대적이에요, 사실요. 그죠? 크기나 질이나 양에 있어서 어떤과 비교해서 작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보면 작은 자들 의미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다 믿음이 있는데 그 중에 믿음이 상대적으로 작은 자들이에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또 뭐요? 믿음이 없으니까 쉽게 유혹을 받아요. 쉽게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실족하게 한다는 동사에 이 사람들은요 쉽게 실족할 사람들이에요. 조그만 뭘 가지면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작은 자들을 해당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누구하고 비교됩니까? 37절에 같은 지시명사에서 이런 어린아이 같이 했잖아요. 어린아이와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어린아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작은 자들도 어떤 겁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봐야 저 사람이 왔구나. 저 사람이 있었나?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이 대부분 여기 작은 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한다면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 되게 많을 수가 있는데 눈에 쉽게 띄지가 않고 쉽게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을 쉽게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한다?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한다? 큰일 난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큰일 나냐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사람들은 이거예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이렇게 됐거든요. 연자 맷돌 하면 여러분 맷돌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돌리는 가정용 맷돌이 아니고요. 연자라는 의미가 가축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소나 나귀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보통 기름이 한 120cm에서 큰 거는 150까지 간대요. 그리고 무게는 어디 보니까 1톤 이상이 돼요. 1톤이면 웬만한 남자들 한 10명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 무게의 맷돌을 사람 목에다 매고 보니까요.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목에 매는 사람은 자연히 죽겠죠. 익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그 당시 로마법에요. 사회를 혼란하게 하든지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한 사람들 중에 중범죄자들, 그러니까 경범죄가 아니라 중범죄자들에게 처벌하는 처형 형벌이 바로 이거였대요. 맷돌을 목에 메고 그냥 바닷속에 던져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몰라도 괜찮았을 거예요. 몰라도 뭐가 문제였냐면 유대인들 생각에요. 그들은 가족묘에다 묻히는 게 자기들의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도 왕실묘, 왕의 묘에 다 묻혔더라. 이게 굉장히 영광인 거예요. 근데 가족묘라는 게 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뭐 우리도 있잖아요. 선산이라고 다 묻히잖아요. 근데 거기도 그런 식으로 무덤이 있습니다. 땅에 묻혀야 이들은 안전한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주받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물에서 빠져 죽었다? 이건 죽음 중에 가장 비참한 죽음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죽음이에요. 무서워요. 근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교도인들, 우리 무속인들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물에 빠져 죽으면 뭐 한다고요? 그 혼들이 그 물 위에서 떠돈다잖아요. 이교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교도들도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맹맹 맴돌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죽음은, 이 형벌은 무진장 무섭고 사람들이 상상하기 싫을 정도의 죽음을 맞이하는 형벌이에요. 이 형벌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죽는 것이, 이렇게 형벌 받는 것이 보다 나으니라요. 나으니라는요, 헬라어 성경으로 하면 이것이 더 오히려 낫다, 적절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상상을 해도 그건 싫어. 우리 여러분 중에 그 있잖아요. 저는 칼 맞고 죽는 게 싫거든요. 차라리 총 맞아 죽는 게 낫지. 뭐 이런 생각을 옛날에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사람들 중에 물에 빠져 죽는 것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더군다나 맷돌에 있으면 숨 못 쉴 때까지 이럴 거 아니에요.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형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건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범죄하게 하는, 죄짓게 하는 일이 이걸 당해서 이걸 했어서 받을 형벌이 지금 이 형벌보다도 엄청나게 세다는 거예요. 더 얘기하면 연약한 믿음을 있는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게 되면 너희들이 상상하기 싫은, 아니 그림을 그리기도 싫은, 아니 듣기도 싫은 그 형벌이 오히려 앞으로 당할 형벌이 너무나 끔찍해서 나 목매달아 죽게요, 이걸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있을 형벌이 세상에서 상상하는 그 이상의 가장 무시하고 정말 접하고 싶지 않은 형벌을 당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믿는 자 중에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라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면 다 거기에 대해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41절에 얘기했듯이 42절은 나를 믿는 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그 중에 믿음이 연약해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 정말 가혹하고 있을 수 없는 형벌, 뭔지는 몰라요. 그 형벌을 받게 하시냐 이거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건 이들에 대한 가치를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매우 높게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만 건져도 상처받을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같이 갈 것 같지 않고 같이 놀 것 같지 않은 그 상대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3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예수님이 매우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30절에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얘는 구원이 있고야 일로 가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올 것이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한 사람도 내쫓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요. 무슨 말하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내게 오는 자를 한 사람도 내쫓지 않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보호해 주는 것이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39절 말씀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되세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언하실 때 예 믿겠습니다 하고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버지 것으로 생각해서 아버지가 절대 잃지 않으려고 누구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들 눈에 아무리 믿음이 없어서 저건 믿음이 없는데 뭐 조금 있으면 빠져나가겠네 뭐 관심도 없어 이런 사람일지어도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증거고요. 사람들이 너 정말 그리스도께 속해 있네가 바로 그 증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뜻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증거들이 뭐다? 예수님이시고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온 사람들이 그 증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왜 실족시키시겠습니까? 왜 놓치시겠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 것인데 예수님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보호하고 계신데 그 사람을 범죄케 하려는 무리가 있다? 가만 놔두시겠어요? 그 사람이 오히려 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볼까요? 44절 말씀입니다. 40절 한 번 더 읽고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다 살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영생한다는 게 바로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나 예수 믿어가 아니라 나 정말 아버지를 알아요. 나 정말 아버지가 부르셨어요. 나 아버지 때문에 여기 있는 거 그때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현재적 고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살리심을 받은 날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보세요. 44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건 내가 좀 믿어줬어. 내가 교회 좀 나와줬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정말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요, 정말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을 끌고 오시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리라 또 했습니다. 45절 말씀 보세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난 좀 믿음이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 보면 저게 믿음이 없어 되겠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나오잖아요.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온 사람들은요 이미 배우고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 교회 많이 왔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뭐 예수는 좀 알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하고는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못 믿는 것 같아요. 이런 분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아직 아버지하고 관계가 없는 분일 수 있어요. 놓고 소리 드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계속 뭔가 사인을 보내고 계시고 알려주시는데 여러분은 그걸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에 듣고 배웠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온다니까요. 예수께 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우리 얘기할게요. 정말 예수 믿고 다 모인 사람 중에 최고 밑에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께 배우고 들었던 사람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이 건지세요. 살리실 거예요, 끝까지. 근데 내가 좀 잘났다고 이 사람을 뻥 찬다? 이 사람은 나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저는요 이미 형벌도 엄청난 끔찍한 정말 상상하기 싫은 형벌이 내 앞에 떡하니 있음을 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지난 시간에는요 생각지 않은 거예요. 남들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는 분이 오셨네. 자, 물 한 잔밖에 없어요. 물 한 잔 먹으세요. 그 상 잃어요? 안 잃어요? 안 잃어요. 너 내가 속한 자에게 물 한 컵 줬어? 너 내 거야. 아니시네 하나님이. 오늘은 정말 야박하신 것 같아요. 눈에도 안 보이는 사람인데, 연약한 사람인데, 어찌해도 모를 사람인데, 저 한번 건드렸다고 저 사람이 죄졌다고 내가 생각지 못할 아주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왜요? 거기는 누가 통치하시기 때문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요. 왜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왜요? 그 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지 말라고 녹화하시고 이끄시고 자꾸 야단치시기에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시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럴 거예요. 너무 야박하시다. 물 한 잔까지는 기억한 건 너무 좋은데, 그죠? 조금만 선만 베풀면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조금 실수했다고 나를 그렇게 형벌해 줄 수가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뭐예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았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뭐 나는 그렇게 있으면 되겠지. 그 정도는 용서하시겠지 하고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핑계대잖아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지금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 사건으로 일씀을 성령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 보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 착각하지 마라. 다 용서하시는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연약한 사람 실족하게 되면 너에게 임하는 형벌이 무서울 줄 알아라. 이건 정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지 한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보시면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아시지만 말하자면 아마 이 사이즈로 보면 오늘날의 초대형 교회 같았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사람도 많고요. 또 오늘날 각종의 은사들, 성령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조금 약간 이게 막 우왕좌왕한 게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의 감투들을 다 쓰고요. 그런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분열이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자기 이름을 내면 안 되니까 아볼로파라고 하고요. 누구는 바울파라 하고요. 어디는 베드로파라고 그러고요. 어디는 예수파라까지 얘기할 정도로 분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가 너보다 더 능력이 있고 우리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뭐 이렇게 스스럼 없이 자기들을 자랑하고 있던 상태가 바로 고린도 교회 상태였어요. 그걸 알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 편지입니다. 16절 볼까? 3장 16절이요. 너희는 여기서요 개개인이 아니에요. 너희는 교회를 얘기해요. 요거 여기 3장에 있는 것과 6장에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6장은 개인에게 적용이 되지만 3장의 너희는 교회 전체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교회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역사 속에 성령을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뭡니까? 교회죠. 위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교회를 더럽히면, 이거 더럽히다는 얘기인데, 이거 한글 번역이 조금 우리에게 좀 약간 잘못됐습니다. 밑에 멸하시다와 같은 의미예요. 파괴하다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성전을 파괴하면,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해치면,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분열 삼은 걸 얘기해요. 분열 삼아서 내 파다, 네 파다, 너랑 관계없다. 뭐 이렇게 살고 있다면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파괴시키세요. 이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강령이 뭐예요? 연약한 사람에도 건들지 마라. 그건 내 거니까 건들지 말아듯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교회를 분열시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교회는 내 거야. 만약에 너희가 분열시킨다면 나는 너희를 파괴할 것이지 절대 내 교회 파괴시키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절대 흐트러지지 않아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쏙쏙 빼버리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유지해야 될 수 있는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안에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심각한 나중에
딜레마에 빠지는데 내가 정말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 교회라면 징계가 바로 떨어져요. 그 하나님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성전은 거룩하니.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는 거룩해요. 거룩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적인 더러움이 끼지 못하는 거룩함이에요. 교회는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많이 이것이 좀 수정되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원래 더러운 곳이야.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오는 병원 같은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싸움도 많고 분열도 많고 서로 틱틱틱 싸우기 막 해갖고 정말 복잡할 수밖에 없어. 악함도 존재하는 게 교회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죄송하지만 그 설명은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교회는 성령께서 운행하고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기에 악이 머물 수가 없고요. 분열이 있을 수 없고요. 시기지도 다툼이 없고요. 편견이나 서로 분열되는 것이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모임을 잘 기억하세요. 만약 이 안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의 운행함이 있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만약에 없다면, 그리고 서로 다 마음이 다 각각 다르고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서로에 대한 것들이 인정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이 모임은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이걸 얘기하세요. 이게 언제라고요? 초대교회예요. 그 언제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였다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악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공동체를 자기 멋대로 부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정말 잘못 알고 있어. 그곳은 너희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지혜롭게 여겨 가장 어리석은 자 돼. 네가 똑똑한 것 같아? 가장 머리 나쁜 사람이 돼. 차라리 그게 낫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세요. 왜 먼저 내고 싶은 사람 맨 나중에 오라고 했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차라리 믿음이 연약한 사람 맨 밑에서 나도 믿음이 없으니까 조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다 아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아닌 다른 세력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음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갈까요? 8장이에요. 8장. 8장 보시면요. 8장은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인 거예요. 거의 고린도 교회 자체뿐만 아니라 그 당시 헬라 지역에는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그 고기들이 많거든요. 그 고기를 먹게 돼 있어요. 시장에서 팔아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우상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여러분. 괜히 자꾸만 저 부처 얼굴 뭐 자꾸만 탐하고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그 우상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상 없어요. 그거 없애면 뭐 우상이 사라집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걸 우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상을 없애려고 노력해서 그러는데 우상 아니에요, 그요. 그냥 상이에요, 상. 동상이 됐든 뭐든 상이에요. 그거 없앤다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걸 더 기뻐 받으세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게 불려지는 것이지. 우리에게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정말 신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가 바로 정말 참 신이신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인 것을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상 제물에게 바친 거 우상 제물이라고 못 먹는다고요? 아니라니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안 돼요. 바울이 그냥 거기 있는 고기 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사상의 음식 다 먹어도 괜찮아요. 꼭 십자가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십자가 걷는 분 자체가 우상을 아직 떨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십자가 그러면 없어집니까? 그럼 십자가 들고 다니세요 이렇게. 그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면요. 제사가 뭐 어떤 그거 먹어도 돼요. 그 앞에서. 왜 못 먹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져요. 어떤 사람은 그 우상 제물에서 자꾸 우상에 바치고 어떤 사람이 우상 제물인 거 알거든요. 그 바울이 아무 문제 없어 막 먹더라도 이 사람은 겁이 나는 거예요. 저 우상 제물인데 저 우상이 먹던 건데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상대적으로 믿음이 작은 자일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일단. 그 사람들 보면서 하는 거예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8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것 때문에 이 친구가 좀 약간 시험이 들겠구나. 내가 먹으면 이 사람이 마음이 아프겠구나. 헷갈리겠네. 저건 막 먹어도 괜찮은 건가 보다. 우상하고 뭐 관계가 있나? 이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 야 내가 저거 먹는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저거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요. 내가 가지고 못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내 삶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요. 안 주시면 못 먹고요. 하나님이 너그럽게 저 부유하게 살려면 좀 살다가요. 또 빈곤하게 살면서 또 살고요. 뭐든지 뭐에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걸 알아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모른단 말에 걸려. 그 얘기예요. 9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 자유가 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러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린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데 자유하지 않은 사람 참 많아요. 아직도 여러분 빨래기 할 때 조심씩 개고, 아직도 이사 가는데 뭐 손이 없는 날 따지고, 아직도 이사 가는데 뭐부터 치워야 되고 이래 됩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시면 거기서 자유가 생겨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끔 가다 보면 아직도 명태 이거 부어대가인가요? 부어 이걸 이렇게 차에다 걸어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괜찮죠. 기분 나빠서 막 이런 사람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확 이렇게 기도하는. 그럴 필요 없어요. 먹는 거 하나 있는데 이거 명주실로 이렇게 해놓고죠.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자유하면요. 그게 나한테 전혀 그게 안 돼요. 걸림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되는데 희한하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약한 자에겐요 걸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자유함을 보고 저 사람 저러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 나옵니다. 10절입니다. 지식은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믿음이 약한 자가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으로도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상이 자유롭지 않은 사람인데도 우상 제물 먹네. 저거 먹어도 되는 거야 보다. 사도들이 먹었으니까 나도 먹어야지. 야 우상 괜찮아 우상 내 먹을게요. 뭐 하는 게 지금 교제하는 거 우상하고요. 이럴까 봐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자유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우상 제물 먹을 때 담력을 갖고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자유함을 먹는 게 아니라 약간 깨리면서 이거 무섭다. 그러나 먹을 수 있나 보다. 나 먹고 싶어. 이렇게 먹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11절 보세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우상과 교제하는 삶이 되면 뭐예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삶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없으면 차라리 보지 마세요. 멀리 하세요.
아, 우리 목사님 얘기하니까 봐도 된다고. 아, 뭐 괜찮아.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아예 피하세요. 그게 더 옳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고 우상제물 먹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는, 이게 참 멋있잖아요? 11절.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게 아까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자들이라. 하나님 것이란 걸 얘기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의 피가 그 사람들에게 있음을 얘기하세요. 그 지금 뭐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우상제물을 먹음으로 그 사람을 죽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딱 한 거예요. 12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뭐요?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아, 저 사람이 실족하면 내가 예수께 죄 짓는 거예요. 근데 내 형벌은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지금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뭐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 사도의 이 자유함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자유해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더 자유롭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무섭지도 않아요. 뭐든지 다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관계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하지 않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된지 모르지만 나 예수를 많이 알아. 나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난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 교회 가면 기도도 잘할 수 있고 나는 뭐 성경 말씀도 많이 알아. 잘하셨어요, 그동안. 이제 보세요. 정말 이러고 계셨습니까? 아, 나 자유해. 뭐 자유하는데 뭘 걱정이야. 걱정하지 따라와. 이러고 계셨는데 그것 때문에 실족당하던 사람이 혹시 있지 않았나요? 그 사람이라도 한 번은 이렇게 본 적 있으세요? 있나 없나 관찰해 본 적 있으세요? 내 행동 하나 때문에 혹여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면 어떡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 보면요, 너무 그게 많아요. 교회가 화려한 거 괜찮다고 얘기하면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뭐 화려하고 뭐 어쩌습니까? 뭐 몇천억 들여서 뭐 좋은 건물 지은 거 뭐 누가 뭐래요. 근데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 뜻일까 보셔야 돼요. 아직도 조그만 교회, 아직도 많은 목사님들이, 사모님이, 목사 자녀들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도 그들 앞에서 그 얘기가 아무렇지 않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 얘기해요. 아, 우리 교회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데 왜 남의 교회 사람들이 와서. 그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교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교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가. 우리 사탄 교회야. 걱정하지 마. 이 뜻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뭘 모르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우린 돈이 많아서요. 그 교회는 6천억, 7천억도 마음 놓고 융통할 수 있는 교회래요. 걱정만 저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좀 줄인 거야. 반밖에 안 된 거야.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교회는 다 형벌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내가 나눠주고 내 거 있는 거 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나서요? 겸손하고 떨라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 하니 그 하나님 요구사항이 뭔지를 알기에 그런 삶을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산다는 것이에요. 나 하나 먹을 때 옆에서 침 흘리는 사람 있으면 띄워주는 것이 우리의 상태란 얘기예요. 이 얘기 들으면 아, 정말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이대로 산다면 실족시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누가 알겠어요? 제가 가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저기서 뭐 휴지 하나 버렸는데 뒤에 가다 어떤 사람이 와, 목사가 휴지를 다 버렸네. 그다음부터 나 교회 안 다녀오면 어떡해요? 저 벌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큼 지금 한국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특히 많은 목사들이 얼마큼 잘못한 거 아세요?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이제 지긋지긋하대요, 교회가.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세요. 절대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럼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죠? 그런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그 모습 봅시다. 출애굽기 22장 가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갖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세요. 그리고 언약 체결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존재야,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한 게 출애굽기 21장 이후부터 나오거든요. 20장에 10계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쭉 나와요. 그중에 22장 21절 보시면 이게 이제 앞에 나와요. 굉장히 앞에. 종에 대해서 먼저 나온다는 게 특이합니다. 노예에 대해서 먼저 나오는 게 전 특이하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나오거든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22장 21절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부터 걱정해줘요. 이방 나그네들, 하나님 자녀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학대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셨습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나오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세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굉장히 편협하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뭐까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은요. 악인들에게도 비와 햇빛을 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또 나갑니다. 22절 보세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똑같은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과부나 고아는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밥 먹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장 사회에서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관찰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해롭게 한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드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과 거의 일치하지 않아요? 또 나갑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아, 이거 오늘 잔인하다. 오늘 말씀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무섭지 않아요, 형벌? 아니,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형벌 이상으로 형벌 주신다는 그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칼로 너희를 죽이고요.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고요.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한대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방 나그네들은 잘해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를 이렇게 만드세요? 항의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네가 내 새끼들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니? 내 거야, 과부나 고아가.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너도 똑같이 해야지. 어떻게 아버지가 그 마음을 품었는데 자식들이 그를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 있어요. 25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러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여기 보시면 가난한 사람이 돈 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빌려주되 뭐 하지 말라? 이자 받지 말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쓸 때까지 알아서 하게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형제거든요. 같은 자매거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새끼들이거든요. 또 있습니다. 옷을 뺐거든 옷을 돌려주래요. 그 당시 추워서 이 겉옷이 곧 겨울옷이 이게 저 이불 같은 거예요. 덮고 이렇게 덮을 옷이 없으면 얼어 죽어요. 추워서. 그거 알고 배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니. 만약에 네가 안 하면 또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거야. 똑같이 줄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하세요.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자비로운 자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비가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되게 많으신 분이세요. 왜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려서 그래요. 하나님 것을 건드려서 그래요. 하나님 것을 왜 건듭니까? 만물이,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것을 건듭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야.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는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너희가 같은 사람들 속에 가난하고 힘들고 나약하고 열악한 사람들을 아비처럼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의도예요. 뭘 얘기합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요한이 왔어요. 요한이 왜 왔다고요? 누가 크냐를 얘기했잖아요. 내가 더 클 거야. 내가 더 클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앉을 거야. 뭐 이거 싸웠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신 거예요? 12명 중에 맨 뒤에 간 사람들, 그리고 가정되게 되면 네가 제일 으뜸이 될 거야.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번에 봤던 귀신 쫓아낸 사람은 죄죠. 이거요. 우리하고 해당이 안 되죠. 우리의 수벌에 그 사람은 아주 빠지는 거죠. 이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니다. 그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너희한테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 밑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요. 오늘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너희를 보고 있을 것이고 너희를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 너희는 아무리 내 제자를 하더라도 아버지 것을 건드렸기에 아버지 것을 상하게 했기에 나도 너에게 형벌을 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여러분? 땅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잖아요. 우리가 안다고요? 아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놓고 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자비로운 자야. 내가 너를 주권자로 건져냈는데 은혜가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잘한 거에 뭐가 있어? 네가 나한테 악만 했지. 네가 나한테 죄만 지었지. 네가 나한테 해코지만 했지. 언제 나한테 잘한 적 있어? 그런데 뭐요? 내가 널 구원했잖아. 널 사랑해줬잖아. 지금도 내가 품고 있잖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우리예요, 이제. 여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더 큰 건 뭐예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겠다고 믿는 우리예요. 그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 달라요. 자,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이에요. 누가복음 17장 보시면 오늘 얘기하신 내용을 이렇게 다른 문맥으로 누가 썼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둘 게 있어서 같이 봅니다. 17장이면 누가복음 17장 123페이지입니다. 신약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남들을 범죄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보세요. 그러면 누가 봐줄 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뭐요?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선언하신 법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 그 사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자체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평상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앞으로 예수님 만날 때까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살피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2절 보세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오늘 우리 본문이죠. 이건 다른 문맥을 썼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기도 말씀하시죠. 어떻게 조심하나 보세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줄게. 용서해야 돼. 네 형제가 있으면 용서해야 돼. 난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라는 얘기예요. 옛날 구약 보면 그렇지 않아요. 눈은 눈, 이는 이예요. 꼭 똑같이 해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 나 잘못했어.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7번은 완전 숫자를 얘기해요. 사람이 악해서요. 한 번 실수하고 또 와서 회개하고 또 가서 회개하고 또 가서 회개하는데 7번씩 한다는 걸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그 몇 번 용서해 줘야 돼요? 끝까지 해주래요. 끝까지. 이게 용서해 준 사람 마음에 이게 합당한 얘기입니까? 한 대 주워받고 용서하는 몰라도.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사도들이 5절입니다. 주께 여짜와요. 이 얘기를 들은 사도들이요. 뭘 생각한 거예요? 자기 믿음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없네? 왜요? 그렇게 많은 숫자를 용서할 수 있다?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똑같은 거 아니까 지금?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저렇게 못 살아요. 어떻게 무조건 용서할 수 있어요? 아유, 못해요. 아니, 어떻게 실족 안 하게 우리 몸을 조심할 수 있어요? 전 못해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렇게 핑계거리가, 예수님, 저 믿음 더 하시면, 저 이렇게 믿음을 좀 주시면 할게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저에게 성령 주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제게 뭔가 좀 보여주세요. 그럼 할게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얘기했더니 예수님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에게 믿음을 더할 필요가 없는 게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너는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7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 누구에게 이걸 또 부연 설명하십니다.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냐? 종인데 야, 종 수고했다 앉아 먹어. 없단 말이에요.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냐.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가정노예요. 집사예요. 이거 있다가 이거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밥 갈고 왔으니까 힘드니까 나 앉아서 밥 먹을래.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뭘 얘기한 줄 아세요? 가정노예가 어떤 것인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이요.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 준비하고 띠를 할 거죠. 9절이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이요. 어이구 고맙다 야. 일하고 수고했네. 그런 거 없어요. 옛날은요. 종인데요.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10절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게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 일을 당연히 한 것뿐입니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7번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해요? 하라고. 함께 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대로 하라고. 내 지위가 뭔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믿음이 점점 성숙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삶을 보세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정말 준비되어 있어요? 명령은 바로 수행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도 당연히 한 건데요. 이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요거 하면 나한테 뭐 주시겠지, 이거 하면 나 주시겠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얘기해요. 너 자신을 잘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진정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뭘 싫어하세요? 하나님 것 만지지 말라. 하나님 것 상하게 하지 말라. 근데 만약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여러분 자기는 예수 믿는다 착각하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옆에 사람이 다치든 옆에 사람이 아프든 옆에 사람이 자기 때문에 괴로워하든 전혀 신경 안 쓰고 계시다고요?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세요. 준비하라고요. 너희가 상상하지 못할 형벌이 너에게 갈 거라고. 이 협박이 왜 협박으로 오냐? 진정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대에 앉을 때 그 심판은 바로 그 심판이에요. 네가 내 종으로 내 삶으로 사느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심판이에요. 그때 여러분 어디 가시겠어요? 상반들 가시겠어요? 그걸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려고 여러분 스스로 가군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내 안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이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안 늦었어요. 심판때가 이르기 전에 온전히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심판때 상 받는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